요즘 우리 남양기 통해서 큐티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특별히 산상수훈 그 부분을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우리 중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집회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또 달달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면 일단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할 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게 단박에 이루어집니까? 어떤 경우는 단박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런 기도를 빨리 잘 들어주시면서 왜 정작 중요한 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있었는데, 요즘 제 혈압이 약간 상승을 했어요. 제가 항상 혈압이 120에 80 이걸 유지했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인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면 막 어지럽고, 특히 이제 이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좀 막 어지러워서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이 먹으면 혈압이 약간 오른다고 하는데 저도 약간 혈압이 올라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좀 올랐어요. 근데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오르는 것도. 그런데 그만 올려도 된다고. 근데 왜 그런 기도는 잘 들으시면, 또 이 날씨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잘 들어주세요. 어제도 몇몇 분들하고 함께 잠깐 산에 갔었는데, 그 도착할 때까지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걷는데 비가 이렇게 멈추고, 아무튼 교회 야외배 갈 때도 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잘 들어주세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더디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한번 이런 식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칠 그런 내용일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달리 말하면 이 기도를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단지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만 그냥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것, 이건 의미가 없죠. 정말 이 기도가 내 소원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제목을 딱 붙였는데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주님 소원, 나의 소원. 주님 소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또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알기 원했고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치했다는 말이죠.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려면 이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이것을 내 소원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딱 묵상을 하면서 순간 마음이 무거워진 것은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 성도를 보면 차츰 마음들이 무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만 해도 이 단톡방에 출석 해가지고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읽은 숫자가 상당해. 마음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만 해이해지는 게 아니고 저도 은근히 해이해지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런 그 상태에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게 될 때 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교훈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 기도를 내 소원으로 삼아서 내 삶을 이 기도에 헌신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단소리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그 헬라를 보면 우라노스 해가지고 이게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셋째 하늘에 계시고, 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던 이 둘째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대기권, 이 첫 번째 하늘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훗날 완전하게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의 마치 수호천사 같은 미가엘이 천사들과 더불어 이 마귀와 싸워가지고 이 마귀들이 공중에서부터 다시 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모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초월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걸 초월해 계신 이 전능하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기도를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분이다 하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은 이 만물로부터 구별된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지어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신들로부터 구별된 분이십니다. 이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저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그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은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달라고. 자, 그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먹게 하는 이러한 정말 방조하는 삶을 산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삶은 속된 말로 개차반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이런 생활을 갖고 있다면 이런 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보면 참 이 정치권 많이 실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기대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 당이 잡았을 때 이런 게 싫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좀 낮게 지키는 해보니까 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뭘 생각해 다니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빨리.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속효기를 기다린다면 그런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개혁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본에 지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전부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주셔서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통치해 가시려고 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궁극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만물 안에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만물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만물을 직접 통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가능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도구가 필요해요.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거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이 돼야지만 완성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랬는데 통일했다는 게 이게 사실은 번역 미스입니다. 통하예요. 통하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교회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 나라를 이 교회에게 주셔가지고 이 교회로 더불어 함께 통치해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디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모든 거 다 통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통치하고 계시고.
근데 그 나라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과 더불어 함께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지 않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반역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하늘에 쫓아내시고 이 복종하는 천사만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 또한 공경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듯이 아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까지 만물이 복종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까지 우리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비밀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여기에 복종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셨을 때 모든 천사가 그에게 복종했다, 경배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적한 자가 있었죠.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한 천사들만 있고 이제 거역하는 무리들 하나님이 하늘에 쫓아내셨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에게까지 복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요, 자기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속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복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만물이 또한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든 만물들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복종이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하는 복종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교회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데일리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받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다시 말해서 미래를 염려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들의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년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 내려면 저축하는 거 필요하죠. 뭐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이 정함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몇 년 후의 일까지 걱정하지 말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어쩌면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집도 팔아가지고 어디 뭐 원룸을 들어가든지,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뭐 이제 주연이는 저도 이제 뭐 할 것이고 원룸이라도 들어가고. 왜? 은행 대출 갚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생활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금식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어디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그냥 금식 기도하다가 죽게 되면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사실 이 미래에 대한 걱정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그런 걱정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재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때 우리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가 보다 더 마음 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이 왔을 때 엘리야를 굶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이방 여자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집안도 먹고 살게 되고. 하지만 그 일이 엘리야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엘리야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구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일은 없습니다. 이 용서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용서는
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일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또 기본적인 표식이 됩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또 손쉬운 길이, 그리고 분명한 길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만 아니라 서로 간의 용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서로 간의 용서 없이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렇잖아요. 저 또한 성도들의 많은 용서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도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우리 모두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다. 자, 이 교회가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만물을 통치한다고 하는 일은요, 이게 사실 만물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섬기는 일이에요. 더욱이 이 왕정 국가가 아니고 이 민주국가가 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 정말 이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여러분들도 시켜주면 할 것 같죠? 그냥 명령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얘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일이고, 이 관리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허물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용서하는 일이 정말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잡음이 없고, 정말 그런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달달 외우듯이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내 소원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소원이 되면 이게 내 삶이 돼야 돼요. 이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자, 이런 생각이 미쳤다면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군포원흥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정말 아주 풍성하고 제대로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정말 기쁨으로 막 소원이 돼가지고 드려지겠지만, 그렇죠? 저는 종종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자, 여섯 번째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이 말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인도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 가운데 인도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도 누구한테 시험받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그 유혹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인도하지 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또 시험당을 찌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혹으로 우리 인도에 가지 말라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유혹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때로는 징계하는데도 그 유혹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버려 둡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가끔 어떤 왕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긋나는 길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유혹 가운데로 인도하지 마소서 이 말은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데 그렇죠? 근데 유혹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빠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유혹에 막 내가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막 기울어지고 강팍해져 갈 때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엄마,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나를 막 때려서라도 못하게 해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 없으니까요. 나도 안 오고 싶긴 한데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아빠 나를 막 그냥 막 두들겨 패서라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자꾸 막 유혹에 빠져들고 내가 그런 막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막 계속 나한테 말씀하는데도 막 내가 귀를 닫고 거기에 막 치우쳐가지고 내가 막 그거를 하려고 할 때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 포기하지 마. 그 항해자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거 있죠.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도 우리가 어리석고 완악해가지고요 넘어져요. 그때 하는 기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왜 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입기 전까지는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는 되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순간 약해서 넘어져서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이 악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탄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탄원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혹 연약해져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상한 마음. 이게 통연한 마음을 그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이것은 마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는 나라가 또 권세가 영광이 영원히 있죠. 하지만 이거 역시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될 때 정말 이런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무 때나 막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송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게 진짜 찬송일까요? 간증이 곁들여진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막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진짜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해가지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찬송하는 거, 이거는 진짜 찬송이 아닙니다. 남의 노래죠. 그렇죠? 남이 지어놓은 노래 그냥 부르는 거죠. 하지만 그 찬송이 정말 내 찬송이 되려면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유혹이 와도 피하고 악을 피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도 참고 견뎌가면서 정말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면서 사단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래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사단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권세와 그 권세가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정말 이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일 때 진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막 소원이 너무나 사무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도해도요, 그냥 안 해요. 막 간절하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소원을 목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평생에 들어가면서 이 기도에 합당한 이런 삶을 또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소망과 또 영광과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다만 말로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참 목적이 되어져서 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으로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에 정말 꺼리낌 없는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